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아버지의 아들, 한 아버지의 딸들로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온 힘을 다해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소원을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특별한 깨달음이 없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향기가 나게 하시고 편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경험케 하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야기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잠깐만 정리해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3장부터 시작을 해서 4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의 모습이 어땠는가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아침에 제9식, 아침이 아니군요. 제9식, 이제는 9시에 하면은 플러스 6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죠? 그 9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리문이라는 곳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 곧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선천적인 하반신 지체 장애인이었던 사람,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40여 세가 된 한 사람을 고쳐주게 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어지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로 인해서 남자만 5,000명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들이 행하는 일들의 반대편에는 또 한편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였나 하면 예수님 얼마 전에, 지금 우리로 보면 먼 옛날이지만 그때는 이제 얼마 전이었거든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이 사람들의 반대편에 서 있었지요. 그들의 믿음을 갖게 되었던 5,000명,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었던 5,000명과는 다르게 베드로의 일당을 가두고 그들을 신문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기 시작을 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둘러싸이고 대제사장의 문중에게 둘러싸여 있던 베드로의 모습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모습을 참 많이 닮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당하셨던 것들을 제자들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지요.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고난당하던 그때에는 이 신문을 당하던 그때에는 철장 관망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을 갔고 그리고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보고 있었을 뿐이지요. 심지어는 문을 지키는 한 여종에게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이 사실은 몇 달 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때로부터 시작을 한다면 만약에 예수님과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된 베드로가 만약에 그때 당시의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면 지금 어땠을까라는 것은 명약관화하지요. 그렇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겠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겠지요. 하지만 사도행전 4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굉장히 담대하게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첫 시작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가라는 마음으로 인해서 부활을 잘 믿기 힘드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분명히 무슨 일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2달인데 그 2달 안에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는 건 무언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를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것이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담대함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담대함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는 말은 문맹이었다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문맹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정규적인 랍비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로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맹이었다라고 하면 일상생활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읽고 쓰는 것까지 못했다라는 말인데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는 랍비 교육을 못 받았다. 요즘의 말로 이야기하면 신학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공부도 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알았다가 지금 이 사람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 있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나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너무나 놀라고 또 그가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오늘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비난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이제 공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특별히 대제사장 집단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로 선천적으로 하반신 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걸어다니는 게 바로 눈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비난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사장 집단이 인간들 지금 어떻게든 뭔가를 해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 그들의 삶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살아가는 증거와 함께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디에서도 담대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증거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증거와 함께 나아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믿게 해주셨다는 확신들이 우리의 삶 속에 딱 채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삶의 증거가 있습니다. 원래 좋은 사람이 되는 거 말고요, 여러분.
원래 세상에는 성품이 좀 좋은 사람도 있고 성품이 조금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내가 원래 성품이 좋다, 성품이 안 좋다 이런 거 말고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변화된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증거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간증거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예수님을 전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지식으로 전하거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으로 전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최소한 산호세는. 물론 세상에서 정말로 이 오지 같은 그런 선교지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산호세에서 여러분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기는 아마 수십 번, 수백 번은 들어봤을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 버렸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을 전할 수 있게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삶 속에 일어났던 증거가 뭐냐? 이것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삶에 나타나는, 믿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증거들이 알알이 사람들의 삶 속에 보여짐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삶의 스토리로 증가하기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옛날부터 성품이 좋았던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로 윤리가 있는 사람이지. 라는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문제를 위해서 가슴 떨려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돈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를 뛰고 감정에 너를 뛰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여전히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내 감정이나 나의 자존심들이 상해서 힘들어하고 억울해하는 삶을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매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타난 삶의 변화가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타난 나의 삶의 증거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좀 발견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 볼 수 있는 삶.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소원을 다시 한번 붙들고 걸어가 볼 수 있는 삶.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길로 좀 걸어 들어가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이 담대함은 그 일부일 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담대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이런 삶의 문제거리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 게 오히려 더 많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만. 너 왜 내 따라 교회 가지 않냐? 이런 핍박을 받는 시대지 요즘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인해서 핍박을 받는 이런 시대는 우리는 지금 일상적으로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졌던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의 담대함이 되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삶의 증거가 그들의 담대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믿었다는 삶의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질문해보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십시다.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용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나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변화한 나의 삶의 증거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대답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 비난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증거가 딱 있으니까 비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15절에 보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나 하면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이상 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18절에서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한쪽이 당당해지면요, 다른 한쪽이 쩔쩔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2달 전에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앞에 놨을 때는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고 예수님을 그 공의에서 결정을 해서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왜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는 여러분 로마의 핍박을 받던 시대가 아니에요. 이때는 로마의 핍박을 받던 시대가 아니고 이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받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때는 아직 로마는 기독교 핍박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시대에도 로마는 기독교의 핍박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기독교 핍박이 시작이 된 것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끝내고 이 로마에 가서 이 재판을 받으려고 기다리던 시간, 그곳에서 다시 풀려났던 시간을 다 지나서 네로라는 사람이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키면서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한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상한 종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죄가 뭐였지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다라고 말하는 죄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교범으로 잡힌 게 아니고 정치범으로 잡힌 겁니다. 정치범. 그렇게 정치범으로 잡아서 엮어야만 어떻게든 십자가형까지 가게 만들 수 있는 이제 이런 시대가 이 시대였거든요. 근데 뭐 제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자기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쪽이 담대하면 다른 쪽이 쩔쩔맵니다. 저는 이게 참 이 말씀 속에서 진짜 아이러니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삶의 위협들이나 내 삶의 어려움들이 있으면 그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쩔쩔매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어려움과 아픔들 앞에서 내가 당당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들이 쩔쩔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라는 말도 역시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날의 삶에 있는 걱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 걱정, 그 고민, 그 나를 걱정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그것들이 내 삶을 확 붙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은 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을 딱 붙들고 주님에 대한 믿음 딱 가지고 담대함으로 붙들고 걸어가는 그 순간이 오면 내 삶에 그때까지 나를 그렇게 쩔쩔매게 만들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나를 향해 쩔쩔매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크기가 커지는 만큼 우리들의 삶에서 고민의 크기는 점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죠. 불평의 크기도 작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담대하면 그것이 나에게 쩔쩔매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에는 아픔과 어려움, 나를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 여러분, 이것에 너무 쩔쩔매지 않고 살아가셔도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꽉 꽂혀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라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그것으로만 채우면서 살아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안에서 하나님은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는 점점 작아지기 마련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담대해지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쩔쩔매는 이 본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가지고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서 내가 문제에 대해서 담대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이 나에게 쩔쩔매게 만드는 순간이 내 삶에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어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우리들의 문제들 하나하나에 접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계시지만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좀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내가 쩔쩔매고 있는 그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증거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 되실 수 있다.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우리의 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우리의 태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그것 때문에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문제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으로 인해 쩔쩔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뒷부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19절에 보면 너무나 멋진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삶 속에서 야, 너 예수님의 말씀 전하면 안 돼. 전하면 죽일 거야. 여러분, 이런 경우를 우리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세라는 곳에서는 그런 경우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받아들일 때 그래, 나의 삶을 지금 딱 붙들고 있는 내 삶의 어려움, 내가 그것에 쩔쩔매고 있는 그 무언가에게 내가 더 이상은 너에게 쫓아가지 않으리라. 내가 너에게 쫓겨다니지 않으리라고 이야기하며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자유함을 주시게 될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결국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제자들을 놓아주었다는 그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는 걱정들과 위협들과 두려움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식구들은 제가 그리고 여러분의 목자님들이 여러분의 초음 목자님들이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함께 서 있게 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증거들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더 담대하게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해지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하면 위협하려고 했던 하나님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문제에 두려워하게 되면 그 문제들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는 늘 문제거리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 그 아픔들이 끊이지 않고 고난이 끊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고난과 문제들이 더 이상 내 주님 앞에서는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증거들을 하나님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증거들을 삶 속에서 발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역 주기도 문화로 함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